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찬송입니다. 354장 찬송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성교, 구제, 11조, 또 부활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을 출애굽하는,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사실 그 성경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면은 창세기가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어떤 율법과 말씀들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이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요셉의 그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죠. 그러면 대체 왜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적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입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기록해 준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아브라함,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그 이야기를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서론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가 큰 서론이고 본론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까지 가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그들이 어떻게 지켜가느냐는 얘기가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세워가시느냐 하는 얘기가 구약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신약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출애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사건이죠.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제 유월절입니다.
나오게 한 이야기고, 그들을 나오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과 약속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이 이 두 기둥이 이제 구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우리 한국교 교인들이 이 출애굽기의 부분적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설교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부분적 사건을 잘 아시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큰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통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렇게 큰 줄기만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가는 이 성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성막이 사실 지루할 수도 있어요. 뭐 치수 얘기, 뭐 만드는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충 이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서론적인 이해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묵상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히브리 민족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어제까지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얘기고, 이제 오늘 이제 15절 말씀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애굽 왕이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이 인구, 소위 말하는 인구 조절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계속 노예로 데리고 있으면서도 불편한 게 뭐냐면은 그 히브리 민족이 자기 민족보다 강해지거나 숫자가 많아질까 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인구 조절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애굽 왕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 히브리 민족이 이제 한 200만 되는데 산파가 두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히브리 산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아기가 나오면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16절에 가시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사나 제한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이제 자녀를 낳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의 가장 큰 어른이 그 산파를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네 알지? 자네 알지? 그 무슨 얘기냐면 딸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딸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산파가 가서 예 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은 산모는 모르죠. 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합니까? 애가 막 나요. 근데 딱 딸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없습니다. 애를 엎어요. 엎으면은 그 아이가 고개를 못 가누기 때문에 좀 있으면 죽어요. 그리고 산모가 뭐라 그러냐면 어떡하지? 애가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애가 죽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른한테 가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이 이렇게 돈을 줘요. 혹시 그 중에 한 분이 이 중에 안 계시죠? 여러분, 이게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죠. 지금은 이제 그것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낙태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명분은 뭐냐면은 엄마에 의한 소위 말하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엄마에 대한 선택권을. 그 선택권이 엄마한테 있는 건가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16절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리고 22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시면,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인간의 욕심과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인간의 욕심과 필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언제부터 타락하느냐? 이 생명을 인간의 욕심과 필요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듣고 다는 소리, 그리고 어렸을 때는 옛날에 표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표가 학교에서도 표 짓기 자꾸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둘만 나와 잘 기르자. 그러다가 뭐죠?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것도 애국과 똑같은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가 많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 이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인데, 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인구라도 조절을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죽인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와서는 이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난리를 핍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면은 장례할 때 그 관 메고 나갈 사람 없어요. 누가 관을 메고 나갑니까? 누가 땅에다 묻어줍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이 짧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생명 존중이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살아난 생명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다는 얘기는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고 살게 되니까 죽여라, 필요하니까 또 늘려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필요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의 욕심과 필요에 따라서 남자가 귀하냐 여자가 귀하냐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을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을 인간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요즘 어르신들이 뭐 아들 낳은 거 후회한다 이런 얘기 하시면 많이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아들을 너무 좋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아들 그렇게 해서 아들만 키웠는데 그 아들이 뭐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은 아들 태어났다 그러면요 운대요. 딸 태어났다 그러면 행복하다 그런데요. 왜 이런 풍조가 생겼습니까? 이런 풍조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에 거기에 보면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애구방이 하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게 뭐였냐면은 히브리 사람의 이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말하는 지혜는 잔꾀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내 뜻대로 하게 되면은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한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존중 사상이 없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중요합니까? 여자가 중요합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 생명을 살릴 것입니까? 죽일 것입니까? 그것도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 이제 제국이라는 그 나라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국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을 때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든 그 사람들은 폭군이 됩니다. 어떤 형태든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 있는 자지만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이 육체적인 힘이든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폭군이 됩니다. 반드시 폭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은 섬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섬기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야, 남자 죽여, 여자 죽여, 어린아이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국이에요. 제국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조심할 것이 뭐냐면 아내와의 관계에서 절대로 힘으로 아내를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수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힘이 들지만 설득하셔야지 힘으로 자녀를 통제하려고 그러시면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나중에 가면은 반드시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산파들이죠. 여기 보면은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렵다는 얘기를 21절에 가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느 정도 생명을 존중했습니까?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은 겁니다. 만약에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살렸다가 이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이 산파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은 뭐냐면은 생명 존중 사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 모세의 부모인 거예요.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3개월 동안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효도예요. 이것이 효도예요. 그러면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효도로 나타날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그 효도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시어머니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만났는데 가족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이 이 신앙이 그동안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허수아비라는 것이죠. 시어머니는 권력을 가지고 며느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님은 권력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시어머님은 권력을 가지고 섬기세요. 섬기는 거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생명을 존중하셔야죠. 어르신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산파들의 믿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이 생명 존중 사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죽이면 되죠, 자기야. 그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한다는 게 왜 중요한가? 그냥 교인 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사회가 비난하는 말에 따라가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산파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동학대가 일어나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 그냥 친엄마가 딸하고 뭐 아이를 바꿔쳤다는 게 뭐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제는 보니까 뉴스에 스토킹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스토킹 사건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새 모녀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 존중 사상을 누가 가르칩니까? 유치원에서 가르칩니까? 그러면은요, 초등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어디서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애국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간다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그런 부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그런 교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만약에 이 민족을 끌어간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잘 돼야 정상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운 이유는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절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는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이 애굽왕이 내 명령대로 하지면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살벌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살벌한 환경 속에서도 목숨 걸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이 산파들로 하여금 그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렵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그게 이제 20절이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숨을 살려준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 왕이 힘을 가지고 내 명령대로 안 해, 죽여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산파들이 죽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요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국에는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나와 너만 있고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나라는 뭐가 있느냐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라 하고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시어머니한테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개고생한 거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제사장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켰다니까 이 아이가 나를 살린 게 아니고 이 아이의 부모가 나한테 보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238을 도와주시고 238을 흥황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벌한 세상, 제국이 힘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말하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우스갯소리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저는 뭐 애 새 키울 때 저는 셋째 나고 벌금 아닌 벌금 냈어요. 뭐 벌금 낸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예방접종 할인이 됩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셋째 나는 순간부터 뭐 땡이에요. 뭐 그리고 뭐 택시 탈 때도 눈치 보여요. 우리 아내가 둘 데리고 저 뒤에 숨어 있으면 나는 하나만 데리고 옆에 서서 이제 택시를 딱 세워요. 그 택시가 쓰면은 이제 아내가 더더닥 와서 타요. 막 그러면 이제 내릴 때까지 욕 먹는 겁니다. 그게 뭐지? 하여튼 내릴 때까지 욕 먹어요. 그리고 애를 키웠어요. 요즘 목사님들 셋 나니까는 이제 정부에서 돈 주더라고요. 아유 참. 당신들 감사하고 키우라고 우리하고는 세상이 다르지 않냐고 말이야.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제가 우리 어머님이 미련했다고. 근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걸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 나라가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그 길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